그동안 계시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자꾸 새로 구독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계시록을 저하고 같이 2, 3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제 강의할 정도 됐죠. 어디 갔어? 그런데도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좀 이제 지난번에는 장별로 했죠. 1장부터 22장까지 좀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좀 심화적인 깊이 계시록을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셨는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계시를 지나간 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묵시로 폄하하면서 알기를 더디합니다.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놓고도 도무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알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확실히 알고 그에 알맞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한은 뭐예요? 복음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아까 이것은 아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이에요. 반드시. 미래죠.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요. 감동 아닙니다. 교리, 교훈이라고 해놨죠. 책망, 바로잡음. 미래의 사건, 아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미래의 사건. 22장 봅니다. 계시록 22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뤄질 것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됐죠? 천사입니다. 천사.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천사죠. 개혁성경에 자신의 천사. 아까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천사입니다. 천사.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와서 땅에 와서 이런 거 아시죠? 천사를 사자 아닙니다. 사자 메신저가 아니고 천사 엔젤. 22장 16절도 아까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아까 22장 6절은 그냥 개역 한글로 바꿔놓을게요. 위에 신천지가 개역 한글을 보거든요. 개역 한글로. 자,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죠. 그런데 22장 16절에 가니까 여기도 천사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근데 사자를 보내요. 개역 한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자를. 그러니까 사자가 이만이란 거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아까 자신의 천사를 보냈죠. 자신의 반드시 속히 이를 보여주리라고. 엔젤이죠. 천사. 16절도 봅시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죠. 근데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부예요, 성자, 성령이에요.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느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계시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드러내 보인다는 거.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캐토릭에 가면은 요한 묵시록 그래 놨습니다. 요한 묵시예요. 묵시는 뭐예요? 덮어두는 거죠. 근데 계시는 열어 제끼는 겁니다. 여기 계시. 계시는 뭐예요? 레벌레이션. 계시는 그러니까 연다는 뜻이에요. 연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캐토릭 성경 보면 묵시록 그래 놨죠. 그 닫힌 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닙니다. 열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1장 3절이에요. 계시록. 복이 있다는 책을 덮어놓으면 쓰겠어요? 응? 여기 보세요. 뭐 대언이라고 했는데 예언된 같습니다. 프로퍼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기 복이 있는데 왜 이거 말씀을 못 보게 해서 묵시록으로 해놔? 응? 계시록은 봉인된 책 아닙니다. 다니엘서 봅니다. 12장 9절 12장 4절 봅시다. 4절이에요.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것을 봉인하라.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에요. 9절 봅시다. 다니엘아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서는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봉인된 책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요.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리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봉인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이들에게는 봉인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열린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열린 책이란 말이에요. 열린 책.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 이스라엘 대체시라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봉인된 책이야.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 무리들에게는, 무리가 유대인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시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시나 그들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은 뭐라고 해요? 저와 같이 공부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여기 1천전자 킹덤이에요.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장차 있을 천년왕국에 관한 신비를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사야에 이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눈먼 자로 규먼자로 살아야 하는 거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 이스라엘은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두께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음은 뭐래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겨놔 버렸어요. 그랬는데 여기 38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봅시다. 더 여기 가서 다른 구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이런 구절이 있지만 아까 봉인은 뭐 유대인들에게 봉인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되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열린 책인데 목사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처 신학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말씀 보여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12장 4절이에요.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끝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대환란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금 뭐예요? 2000년 전에 비해서 26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미국도 뭐 한나절 만에 가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여러분 인터넷만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9절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임하는 끝이 임하는 때 대환란 때까지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신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묵시록인데 그 봉인된 책인데 우리한테는 열렸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이에요. 이 책에 대하는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예요? 유대인에게 봉인되었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아까 1장 읽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봉인하지 말라. 주님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 말씀 저하고 같이 길게는 3년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말씀을 무슨 얘기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보세요. 일반 교회 가보세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야. 목사님들조차도 계시록 설교 못 하잖아. 뭐 이사야에서 그거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뭐 영적 해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봉인됐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그것을 기록돼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지금 성경을 갖다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저께
지금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서 25살 청년이에요. 25살 청년인데 저쪽 킹제임스 진영, 특히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들었고 여기저기 많이 들었는데 저하고 2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어요. 2시간을 넘게. 그런데도 저하고 강론하다가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특히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런 얘기냐고 하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만 들어도 괜찮아요. 천연왕국도 인정하고 휴거도 인정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은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우리가 열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교회가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환란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 휴거는 없다고 그러고 천연왕국도 무천년주의고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뭐 예배당에 안 빠지고 나오라고 11조 잘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그냥 설거지 이런 거나 하라고 그러고 그 반복된 걸 하잖아요. 뭐예요? 지금 신학교 가보세요. 철학, 과학, 어떤 전통, 뭐 전통이 어쩌고 성경 비평하기 들어가지고 성경 비교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이나 무호성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러 성경을 뭐 공부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그 거짓말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특히 계시록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잘 봐야 할 책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때 계시록 대환란을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7교회가 겪는 고통들을 고난을 우리는 위에서 내려봐요. 근데 7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그걸 경험해야 하니까 그걸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뭐 7교회가 우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왜 아닌가는 제가 강론을 다 해놨어요. 지금 근거를 다 대놨어요. 우리가 만나 먹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요? 우리가 부활했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이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현재 이긴 자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야고보서에 가면은 마지막 때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유대인들은 육룡교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않고 도망을 가야 하고 말씀을 나눠서 보여야 해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404절 22장까지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12,000단어인데 기록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기록연대는 주후 96년, AD 96년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이다. 그때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봤죠.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보냈어요. 소아시아, 터키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터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다가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여기 교회에다가 보내줬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AD 96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것을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97년도, 98년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뭐 96, 7년도 해도 좋습니다. 96, 7년도 해도 좋은데 이때 기록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AD 70년이라고 우겨. 왜? AD 70년경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로마군이 와서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것을 맞춰야 하니까 이것에 관한 예언서. 그러면 AD 70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앞으로 끌어당겨 하니까 이것에 대한 이 AD 70년에 대한 예언서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때려 붙인 거야, 기록연대를. 왜? AD 96년으로 쓰여진 것 같으면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과거가. 그러니까 기록연대도 AD 70년경이라고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AD 96년에 써여 있는데 이건 역사서다.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걸 본 역사서다. 이렇게 하는 교수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면 혹하고 넘어가요. 이건 아님, 이건 뭐예요? 이때 쓰여진 일인데, 이때. 아까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그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은혜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때. 2030년에 있을지 2040년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뭐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징조가 있었는데 저게 뭐 오늘 일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야. 저것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1948년도 그 이후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가만히 보건대 세상 돌아가는 것은 예사로이 볼 것이 아니야. 예사로이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다.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터키의 7교회에다 보냈다. 이거 이때 기록연대는 AD 96년. 그런데 AD 70년, 과거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일을 예언한 건데 쌍둥이에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같아요. 같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려면 뭐예요? 다니엘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일에도 몰라가지고 70일에도 몰라가지고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70일에는 시간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그 이후로부터 뭐예요? 7일에와 62일에 483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7년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마지막 7년이 뒤에 있는 거. 그게 다니엘서에 70일에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그다음에 48개월 3년 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7년 대환란에가 그러니까 첫째 봉인, 둘째, 셋째, 7봉인, 7나팔, 7대접 이것에 관한 얘기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중에 Great Tribulation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다. 근데 거기에 천년왕국 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이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공중에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런데 7년 환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왕국을 킹덤 오브 헤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이다. 계시록 20장에 천년 6번 나오는데 그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무천년주의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에 와서 없다. 무천년교리 그런 것인데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죠. 이 땅에 오셔서 This Jesus, This manner, Same Jesus, Same Jesus, Same Jesus. 그분, 2000년 전에 그분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오셔서 그분이 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 우리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할까요? 천년왕국, 또 하나는 뭐예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냐? 천년왕국 없다. 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뭐 전천년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로 하게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은 게 천년왕국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천년왕국이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이미 지나갔으니까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버린다. 그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헷갈리게 얘기하나? 자,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현재 안 왔어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7년 환란이 와야 해요.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이 2000년 전에 로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로마군이 짓밟혔잖냐. 그게 7년 환란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 거의 2000년이 돼가잖아. 근데 이 천년왕국은 많은 날수를 많은 거다.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릴 거다.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아예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 마음 상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천년왕국이지 무슨 천년왕국이냐. 이런 자들이에요. 무천년주의. 그런데 계시록 11장 17절 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예요. 사람들의 학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의 삼일체죠.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알아보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왕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19장입니다. 19장에 6절이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통치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혼인 시기에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제가요. 봅시다. 아까 혼인이 이르러 겁니다. 메리지죠.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땅에 서는 거예요. 혼인이 이르렀고 우리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가 깨끗하고 희근 고운 아마폿을 입고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이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혼인 만찬은 땅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marriage supper라는 단어가 있죠. supper. 만찬. 그럼 이건 땅에 와서 하는 거.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천국잔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천년 여기 보시면 19장 14절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말을 타고 오십니다. 신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은 제가 뭐다고 얘기해놨어요. 다 강의했어요. 자, 주님께서 철장으로 오셔서 민족들, 이교도들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왕의 왕, 주의 주.
근데 우리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20장 4절에 왕자와 그것이 앉은 자인데 우리예요. 우리한테 심판이 맡겨졌는데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리면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돼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와요. 주님 재림할 때 따라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혼인식은 이 하늘에서 하고,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고, 땅에 내려와서 혼인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00년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아까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아직 1000년, 7년 환란도 대환란도 시작되기 전인데, 이 앞에 천년왕국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다. 또 그러면 대환란은 어디가 있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났던 이스라엘이 다 로마군에게 고통을 당했지 않냐. 그렇게 치환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 그 대환란도 다 지나가 버렸으면 계시록도 아니네. 로마군 때 다 지나갔으면 계시록이 아까 예언이 아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쭉 제가 좀 계시록을 한 4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4번 강의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유입된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들이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은 잊어버려요. 그런가? 한 강의 안 오고 몇 달 있다 보면 그런가 하면은 또 저 이단들, 특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오잖아요. 또 개혁교회 목사님들 뭐 영적 해석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것은 역사적 적용이에요. 역사적 적용.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6000년 전에. 또 지금으로부터 4000 몇백 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가 있었고 아브라함, 롯이 여맨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출애굽도 불과 2500년, 3500년 전이구나, 출애굽 사건.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안 살고 있는데 구약이 뭔 필요가 있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아니면 고려 조선시대 근대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고 있냐. 지금만 알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죠. 그래야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뭐예요? 인스피레이션. 교리는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런데 개혁 성경은 웃기게 해놨죠. 영감을 감동을 해놓고. 교리는 뭐예요? 닥트린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닥트린. 근데 이걸 교훈으로 폄하시키고. 바로잡음인데 바르게 함. 이렇게 성경을 그냥 대충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리를 잘 배워야 해요. 교리.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목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수학 공식이 밥 먹여줘? 여러분 인수분해 방정식 또 지수로그 함수 다 있잖아. 그 식이 있잖아. 식을 알아야 수학을 푸는 거 아니에요? 닥트린,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교리를 갖다 교훈해놓고 뭐예요? 그냥 성경에 아까
교리적인 적용을 못하니까 아무 구절이나 한 구절 빼다가 그냥 마음에 딱 드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구절만 날마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신론, 뭐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고, 뭡니까? 제가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뭐예요? 하여튼 신학교 가면 많이 배워요. 그런 것이야지. 그걸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또 이제 영적 적용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볼까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을 다 배우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배움을, 교훈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져야 구약들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 뭐냐면, 우리 역사도 그러잖아요. 참, 몽고가 쳐들어오고,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아니면은 또, 일본이 임진왜란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하고, 국방을 어떻게 하고, 외교를 하고, 그런 거 배우잖아. 마찬가지야. 구약의 유대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구약. 그래서 또 영적 적용. 아까 성경은 역사적인 적용을 해야 해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 역사적인 사실, 창세기에, 또 사사기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교리적으로 잘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나눠봐야 해요.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 이건 우리에 관한 얘기. 저건 불신자에 관한 얘기. 저건 또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 그때 시대. 또 노아 홍수 시대. 아니면 율법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 앞으로 다가가는 환란 시대. 그 뒤에는 뭐 천년왕국 시대. 그 뒤로는 영원 시대. 교리적인 적용을 하고 영적 적용을 해야죠. 영적 적용. 아무리 구약의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워서 누가 사울같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울은 지옥 안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막 미워했더니 맨 죽일 생각만 했더니 악한 영이 임하잖아. 여러분, 저 목사예요. 저 하나님을 믿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쏙 들어와요. 많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 인물들을 통해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걸 영적 적용을, 그건 사울의 일이다. 구약의 일이다. 구약하고 우리 신약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어요.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구약은. 여러분 그거 아시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그 도시가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할 살자들에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 적용으로 이건 소돔 고모라 시대에 있던 일이야. 그래서 치부하면 안 돼요. 유다서 소돔 고모라 주변 도시들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놔두고 나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됐어요. 본보기. 그때 본보기예요. 소금 기둥이 본보기란 말이에요. 본보기. 아까 교리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적용을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담에게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먹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식량이 뭐예요?
모든 채소, 나무의 열매, 또 모든 나무를. 우리는 채식했었어요. 채식. 채식했는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 대해 땅의 모든 짐승, 호랑이, 사자도 채소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호랑이, 사자들도 사람까지도 잡아먹잖아요. 이거 교리적 적용을 잘해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줄 알아야죠. 나눠볼지. 응? 주님은 아담 하와에게 채소를 먹을 것으로 채소와 과일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을 안 했고. 이걸 말씀을 나눠봐야지. 영적 적용을 해야지. 그냥 똑같아? 그거 지금 에덴 동산 같이 깨부고 다녀봐. 깨부고 다녀. 뭐 세대주의.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무슨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대예요. 둘째 아담이 그 세대에 살고 있어. 그런데 첫째 아담, 창세기 5장 아담의 세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율법 지킨다고 그러지.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자기가 어디 소속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저기 가 쓰고 도포 입고 집시 신고 하면 나가봐. 미쳤다고 그래. 시대가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2024년도를 살고 있잖아. 우리가 율법 시대 안 살고 있잖아. 아까 영적 적용을 못 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나눠보라고 했잖아. 디모데 2장 16절입니까? 말씀을 lightly divide. 쪼개나 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해요. 지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이 있잖아. 새로운 명령. 그 율법은 끝할 거면 법률이야. 그건 이스라엘에게 줬잖아. 저 중동 이스라엘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 근데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머리에다가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잘 못 하니까 그래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아까 채식만 했었어요. 아담 시대에는. 그런데 이거 봅시다. 창세기 9장이면 노아한테는 거예요. 노아한테.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고기는 먹어. 근데 피는 먹지 말란 거야. 성경이 같아? 아담의 명령하고 노아의 명령 다르잖아.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세대주의가 이단이래야.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세대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데 세대별로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왜? 킹제임스.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자꾸 번역돼서 읽히고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들이 위축감을 느끼는 거야. 위축감을.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다 비속어로 뽀록 나거든. 뽀록 나니까 자꾸 킹제임스 성경 못 보게 하고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까 그런데 아까 피채 먹지 말라.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그런데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4장 10절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인 너희가 먹지 말지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장어 안 먹어요? 뱀장어 안 먹습니까? 미꾸라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 안 먹어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도 나누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같이 크리스찬이 돼야 해요. 우리같이.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보자기가 내놓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 기는 거, 날짐승이 있더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까? 음성이 3번 있으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야. 응? 그래서 세대주의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율법 시대 살고 있어요? 아니면 노아홍수 시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담과 하와가 지금 꾀받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에는 다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율법에서 말한다. 뭐 비늘 없는 거, 굽 안 갈라진 거 우리 상관없잖아요. 미꾸라지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 교훈받아야 할 건 피채는 먹지 마세요. 피. 끓이지 않는 거 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뇌 속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으니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뭐예요? 레위 족속이 제사장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믿는 자들마다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체계가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레위 계통이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나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하셔요. 그분이. 이 경륜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율법에 보면 뭐예요? 낙타나 토끼나 돼지 이런 거 못 먹어요. 장어도 못 먹어요. 근데 그거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내가 옛날에 참 우리 담당했던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구약학을 전공했어요. 구약학을. 그 양반 어디가 상갓집에 가서도 안 먹어. 쫄쫄 굶더라고. 내 옆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내가 집사인데도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말씀을 나눠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월삭 지킨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월삭을 지켜? 무슨 뭐 1,000번째를 교회다 드려? 난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믿지 않은 자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해갖고 20장 27절 맞나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로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이거느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가 이런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옆집에서 떡을 갖고 오면 우리 어저께 고사 지냈어요. 그 떡을 주면 고사 떡을 갖고 와. 그거 안 먹어. 쓰레기 봉투에다 내버려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떡을 엄청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 고사 지낸 떡, 제사 지낸 떡 다 나한테 보내세요. 택배로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 앞에 와가지고 누가 막 자기가 고사떡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저 상갓집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옆에서 아파트에서 똑똑해가지고 어제 고사 지냈으니까 목사님은 떡도 잘 잡수대요 하고 갖고 와도 그 앞에서는 안 먹은 척을 하고. 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응?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사가 왜 저럴까 하고 자기 잣대로
실족거리니까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년왕국 때 가면요, 다시 또 에덴 동산 같이 됩니다. 채식을 해요. 천년왕국 때 가면.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맹수들을 이제 4살짜리가 5살짜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논다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입을 틀어막아 버릴 거예요, 아마. 맹수도 사람을 안 먹는다니까. 사람도 고기 안 먹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그럼 어떻게 살아? 에덴 동산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더 많이 살았어. 사람이 날수가 더 많았어. 여러분, 고기가 그런다고 해서 채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육식도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가면 채식 안 하고도, 육식 안 하고도 1000년을 살게끔 해놓으셔요. 건강한 몸으로. 그러니까 아까 경륜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 체계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613개 중 율법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가면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죠. 그게 뭔 얘기예요? 내 왼팔을 자르면 너는 가서 오른팔을 자르. 그게 유대인 율법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법이. 그때는 또 죄성이 없어져요. 아주 없어지진 않지만. 자, 오늘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짠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먼저 올라와 있잖아, 요한보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7봉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 그럼 뭐예요? 계시록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7교회가 우리라고 가르치니, 킹제임스 신형 어떤 큰 교회 한번 보세요. 강의 들어보시면 아니에요. 우리는 7교회 아닙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 모든 17권의 예언서가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가 구약의 17권,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또 신약의 마태복음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13장에 그러고 있고. 근데 이 마지막 때, 아직 이게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올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관한 것이 3분의 2가 지금 천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몽땅 그래서 과거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과거로.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계시가 어디가 있냐고, 계시가. 아까 그건 이유가 뭐예요? 봉인되었어,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는 봉인이 됐어. 지금 목사님들이 왜 계시록 강론을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자꾸 찾아야 해요. 나를 내려놓고. 근데 끼웃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특히 정치 목사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 과거에 요새 러크만이나 라켄이나 어디 책 갖다가 또 누굽니까? 유튜리스 리나 책 갖다가 100개 가지고 강의할 수는 있겠지. 아니,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 마지막 책은 뭐예요? 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 불었다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던 마지막 때 주님이 자기 평, 그러니까 대접을 공중에서 땅에 부숴버려요. 땅이 불바다가 되어버린다고.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에서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제 끝났을 때. 계시록이 다 끝나거나 죽일 놈 죽이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이 뭐다고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나 바친 것이 봉인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됐어요. 다니엘서. 그러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사 볼 수 있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그 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꼭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은 우리가 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우리는 하늘에서 주목하고 내려다보는데 요엘서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잖아요. 요한한테 이리 올라와 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했을 때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가 있잖아요. 24장로가 누구예요? 응? 그들은 뭐예요?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출된 자인데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통치할 거라고 하잖아요. 5장 10절 11절 가서 쭉 제가 강론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교리예요. 성경은 수학 같아요. 수학. 아까 닥트린 교리가 밥 먹여줘? 그러면 교리가 뭐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 공식 모르고 수학을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그 신비 경륜, 그 교리를 잘 알았을 때 계시록이 능히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시록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줘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기록했을 때 이건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는 이런 일이 없어요. 천사가 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일들을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고 또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장차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천사는 사람과 같아요.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때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도 수행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은 목사가 은혜의 시대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꼭 목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지만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는 천사가 와서 이 우주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제가 재생 목록 한 2,000개 강론을 해놨을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강론을 쭉 들어보시면 제가 한 3번 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론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들으셔요. 쭉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여러분 뭐 30억, 50억? 아니면 저기 해운대에 100억짜리 건물? 아유, 그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배가 불러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능히 어려운 시대를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한번 재매를 푹 빠져서 이 가을이에요. 가을이니까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 속에서 푹 빠져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예요. 계시. 이걸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